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취직도 그렇고 승진도 그렇고 또 젊은이들 같으면 연애도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방황합니까? 근데 사실 그렇다고 결혼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지혜가 좀 생길 뿐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춘기 자녀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되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벌써 은퇴 후의 사역에 대해서 준비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참 너무나도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걸 계획하지만 모든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분들이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사업에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대로 생각만큼 안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목회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화선교를 위해서 여러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잘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 계획대로 최종 공사 금액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람들이 섬기고 노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목회의 방향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해온 목회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를 한다고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나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계획한 목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이나 현실, 경제 상황,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직업 등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미 계획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계획된 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으로 내가 지금 현재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핑계하는 삶입니까? 이 모든 것이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본문의 전반부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그 바울 사도의 주된 여행의 경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고스라는 곳에 갔다가 다시 그 이튿날 로도라는 섬에 갔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고 그리고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서 결국은 두로에 상륙하여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을 머문 뒤에 돌레마에서 하루를 머물다가 이튿날 가이사라로 가서 거기서
그곳에 머무르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지사 중 한 분인 빌립 지사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행의 경로는 지금처럼 뭐 스케줄을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아주 가끔 여행을 합니다만, 그냥 무작정 여행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저는 내가 어디를 가면 이 기간 안에 내가 어디를 가서 몇 군데를 보고 거기서 유명하다는 음식을 맛보고 이렇게 나름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하루, 이튿날, 뭐 사흘, 나흘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조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양의 계획을 세워놓고 조금 몇 가지를 좀 포기하는, 여유롭게 다니면서 몇 가지 포기하는 그 여유를 부려봅니다. 그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그 여행의 일정을 제가 주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바울 사도의 경우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바람과 해류를 따라서 배를 운항했기 때문에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자신은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지 않을 곳에 정박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스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로도에 갔다가 나왔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한번 불어줘야 이 배가 움직이는데 그게 하루에 한 번, 그것도 오후에 잠깐 불었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기 위해서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꼬박. 이와 같은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여행은 한마디로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정처 없이 가는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어찌 보면 그의 선교의 여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단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내게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심지어는 내가 주도해서 가는 그 상황인 것 같아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행의 경로와 일정이 오직 바람과 해류에 의해서 통제되는 여행일지라도 바울과 그 일행이 두 손을 놓고 오늘 할 수 없네. 내가 저 가려는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긴데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본문을 통해 읽어보면 그는 이런 열악한 그 조건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가는 곳마다 쉬지 않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뿌려놓았던 복음의 씨앗들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던 예루살렘 교회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 속에서 전 지역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었는데 그 상황 그 순간에 자신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찾아가 문안하고 그들과 더불어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지난번에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면, 처음 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처음 보는 복음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었다면, 내가 지난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을 때 나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왔지요. 나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21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일정을 아무것도 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배가 짐을 내리기 위해 잠시 정박했을 때에도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런 부지런히 상황을 원망하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을 답답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그곳에 있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이 오늘 본문에 두로에까지 전해졌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종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두로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다시 찾아가 문안했다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시간과 상황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을 허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돌레마이라는 곳에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루를 갔지만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나눴고, 특별히 가이사라라는 곳에 가서는 더 놀라운 상황을 그가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 빌립을 만났다는 겁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왜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었던 그 바울 사도의 핍박에 의해서 지금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거웠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함께 목숨을 내건 동지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 찬양하고 교제를 나누었으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만남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됩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갑작스런 여러 변수들에 의해서 한순간 한순간 많은 것들이 뒤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과의 그 갈등을 빚고 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와 같이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은 것, 분명 아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뛰어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혹시 시련의 아픔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 허락하실 더 위대한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또는 잘 벌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내가 올해는 11조를 얼마만큼 하고 싶었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고 아니 그거에 오히려 절반의 반토막이 났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했던 바울 사도에게 오히려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토록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또 항해를 하고 또 항해를 해서 그가 가고 싶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그가 가고 싶었던 것은 그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가려 했습니까?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었던 원인, 그가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여러분 주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그 목표와 계획과 그 방향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로마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죽을 각오로 그곳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착착착착 그 스케줄대로 언제까지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배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기의 주도적인 계획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 사역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주를 위해 일했던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까 목회 얘기도 했는데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왜 답답해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살피고 세우는 것이 내 사역의 진짜 목표라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에 다 도달하지 않았을 망정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처음 마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왜 하려고 했던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상황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해 육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명과 영적 유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의 신앙 한 가지를 우리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절대로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게 영광을 위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체포되고 구금을 당하고 혹은 매를 맞을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전조가 계속 드러나죠. 21장 4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감동해서 바울의 근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여줌을 인하여서 그 제자들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로에서 7일 동안 교제를 나눴던 그 제자들은 그 교제 가운데서 분명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해를 받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울을 말렸던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건 들어가지 말라라는 게 아니었고 무슨 얘기예요? 해를 받을 걸 보여주신 거예요. 곧이어 가이사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의 내 딸 역시 예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예언은 무슨 계시 환상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는 그런 것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그 내 딸과 더불어서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참으로 부요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아주 쇼킹한 그 퍼포먼스를 펼치는데 이제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띠들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의 퍼포먼스는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만 짐작했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바울과 그 일행과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건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행을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그 바울의 일행들마저도 그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일행들조차도 이 퍼포먼스 후에는 일제히 가지 마세요라는 쪽으로 대세로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울며불며 사람들이 예루살렘 행을 말렸지만 바울의 그 굳은 결심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예루살렘에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더 이상 이 바울을 말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울에 가는 그 모든 길을 막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흔들렸지만 오히려 바울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더 확고해졌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혹은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질 영적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은 체포와 결박과 고난뿐이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오직 나만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는 그 모든 선지자의 퍼포먼스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여기 우리가 21장을 보면서 주의해서 읽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아, 이게 성령께서 가지 말라 한 건가? 아가보를 통해서 보여준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아, 이게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천만에요. 절대로 어디에도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죽을 각오로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신앙, 영적 유익을 위해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육신의 안위와 욕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내가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목표도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지위에 오르려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맛보려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목회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과연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소위 성공의 진짜 목적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신만 편하고 육신만 잘되고 육신적으로 높아지고 육신적으로 성공하면 내 영혼은 어찌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선택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또는 육신적으로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내 영혼의 평안과 샬롬을 위해 나아가시겠습니까? 둘 다 좋은 것으로 선택하시겠다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좀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선택의 상황들이 찾아오곤 하는데 대비해야 합니다. 늘 마음속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 마음속에 생각 속에 되어질 상황들을 대비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최선을 다해 최선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최선의 상황이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내가 만나고 처한 이 상황에서조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 그런 상황들이 이미 와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 그 인도하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오히려 내 육신의 안위와 그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오히려 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세상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고 어리석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다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샬롬을 주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뭐요? Finally 진정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